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 그 땅의 동서남북 경계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분배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을 맡기시고 각 지파에게 대표 한 명씩 선임하여 그 땅 분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엘르아살은 자신의 아버지 아론이 죽은 이후에 그 제사장을 물려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삶을 아직 마감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곧 죽음으로 다가올 그 모세를 대신하여 다음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가나안 정복 시 각 지파반에 땅 분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 있었을 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정하여 그들로부터 땅 분배를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 분배를 잘 하게 되었고, 그 분배를 통해서 각 지파들 역시 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각 백성들이 서로 의논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원활하게 움직이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안에는 봉사와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봉사와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이 그 직분에 맞게 일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은사와 또한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겨줬기 때문에 성도분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의 말씀에 맞춰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만약 내가 그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기 싫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맡기신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직분을 영적 지도자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또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의 합당한 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분명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복하거나 오히려 자기 주장만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 어떤 뜻이냐? 너희 안에 좋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청산하는 것과 같이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없애려고 노력한 것 같이 너희 지도자들이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지도자들이 그것을 할 때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지도자에 의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합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할 수 있는,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성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 구목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나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담당할 각 지파의 대표를 선임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좀 가만히 자세하게 좀 봐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그 이름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였던
아론은 이미 죽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 역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신 넘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의 대표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 외에는 전혀 모르는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와 아론도 서서히 역사의 뒷길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지도자가 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이나 덧없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젊고 늘 활발하고 언제나 그 젊음을 유지할 것 같지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은데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변하고 늙고 아프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가감없이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을 믿고 의지할 경우, 또한 자신이 믿는 존재가 늙고 병들면 그를 믿는 사람은 소망을 없어지게 되고, 또한 그가 죽으면 결국은 모든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그 기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변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고, 엘르아살도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들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세상에는 물질과 권세와 권력이 있어도 이것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권세도 한순간에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 받음에 있어서 각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 최소 못해도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숫자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들만이 대표가 되어서 이름에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대표는 스무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무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대표는 엘리닷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납달리 지파의 부다헬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아셀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그 지도자의 이름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자로 선택받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재능이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의 대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표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학식이 풍부하다고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마다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 헌신할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헌물과 또한 우리가 헌금을 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그것의 눈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끝까지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녀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장, 즉 우리가 재판받는 그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의의 면류관,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상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또한 선택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평안과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특히 혼자서 많은 일들을 재판하고 있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 모세가 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를 제안하는 것이 이 장인 이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더 선택받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자인데요. 인간 됨됨이가 사특함이 없고 또한 거짓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 즉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취한 소득이나 불법적인 재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지만 거기에서 더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떤 자녀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또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선택받은 그 사람들 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진실했으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고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선택받았습니다. 예, 더 선택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선택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또한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고 쓰임 받음으로 우리의 상급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잡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고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